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참회 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탄원 시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시를 참회 시로 분류한 이유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이 현재의 고난에 직면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발견해내고 그 죄의 본성에 집중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43편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절대성과 대조를 이루는 허물 많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고 그 사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생의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앞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본 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성도들에게 참 구원과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교훈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143편 중에 먼저 앞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보다는 좀 이렇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그녀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의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은 자식이 없는 거죠. 자식이 없는 거. 에브람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본처가 있었고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첩인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제사를 지낸 후에 첩인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음에도 갑절을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재물로 인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6절에 보면 자식이 있는 첩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본처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식이 없다고 본처인 자신을 첩이 막 무시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어쩌면 처절한 영적 몸부림을 친 거죠. 처절한 영적 몸부림. 너무 처절한 그녀의 기도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간절한, 너무 간절해서 입으로 말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이러한 기도는 응답을 받지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서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2장 21절에 보면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겠지만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는 더 이상 간절할 수 없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온몸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땅구멍으로 핏방울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받는 고난이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의 기도였을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의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진실과 의로 판단하시더라도 자기에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진실과 의로 판단하신다면 그 앞에 설 육체가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 다윗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다윗은 일생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온전하게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보다 당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노력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이 있고 응답은 빨리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결단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씀은 앞에 당당한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다윗의 모습처럼 보여요. 1절에서는 자신이 넘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2절에서는 주님,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의 다윗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에 대한 언급인 반면에 2절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내용, 우리의 삶의 행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결단과 의지가 중요해요.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행위자로 살 수 있을까?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세분화시켜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하라고 명령하는 율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율법이 365가지예요. 그런데 이 율법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유 잘했네, 그 정도면 성공했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612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어도 단 하나의 율법을 어김으로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사람의 모든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세상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정말 행위의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과 의지만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행위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되 그럼에도 온전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일까? 짧게 하는 게 잘하는 기도일까? 기도는 뭐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더듬거리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사실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솔직하게 오픈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나의 모든 사정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바로 아뢰지 않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떤 분 기도할 때 보니까 1시간 동안 그냥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러는데, 물론 주님 아시지요. 모르시겠어요?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정말 내가 말로 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 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었고 뭔가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의 사정을 자세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입술로 나의 사정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요, 가장 좋지 않은 부모의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요구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미리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전 옛날에요, 이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안 좋은 부모의 자세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버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밥 먹는데 저거 재방송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이 프로그램에 이제 한 주한미군 가족이 나옵니다. 저는 그 젊은 미군 가족에게서 참 많은 걸 배울 때가 있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 재방송하는 걸 봤는데, 그때 아주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그 가족이 강화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제가 뭐 처음 본 그런 메뉴들이 많더라고요. 순무로 만든 탕수육도 있고, 파란 면발의 그런 짜장면도 있고, 또 이제 짬뽕인데 이제 안 매운 짬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메뉴들을 시켜가지고 밥을 먹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저 딸내미가 정말 이뻐요. 딸이 진짜 이쁠 때가 언제냐면 먹을 때 진짜 이쁘게 먹거든요. 근데 자녀 중에 오빠는 낯선 거를 잘 안 먹어요. 근데 동생이 맛있게 먹으면 오빠는 그때서 그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안 먹어본 건 주로 동생한테 먼저 먹여요. 동생이 맛있게 먹으면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먹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이제 짜장면을 그 딸내미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기는 짜장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이렇게 덜어주니까 정말 오물오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그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아빠가 자기도 짜장면이 먹고 싶어진 거야. 딸내미가 너무 이쁘게 먹으니까. 그래서 짜장면을 막 이렇게 젓가락으로 막 떠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옆에서 자기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아빠가 이렇게 뜨니까 입을 딱 벌리려고 하는데 아빠가 자기한테 가져가서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아들이 아빠 저도 먹고 싶어요. 아빠 저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떠서 아들의 그릇에 이렇게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 아빠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아들이 저렇게 먹고 싶어서 침 흘리면서 바라보는데 어떻게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있지? 아들을 못 봤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달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안 했어요. 쳐다만 봤죠. 아빠를 쳐다만 봤는데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탁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는 말을 하니까 그때서 얼른 떠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 이게 자녀 교육 참 잘한다. 이 사람이 자식들 교육을 참 잘 시키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떠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서 달라고 할 때 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그런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 필요한 거 내가 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해줄게. 아니란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되 행위로서 온전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하나 다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아뢰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놀라운 응답 속에, 놀라운 축복 속에, 놀라운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